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숨쉬고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특히 지금 중간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각자 그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두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많은 실패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지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실패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특히 그들 중에 베드로는 가장 큰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절망하여 사명을 저버린 채 그들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진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와 제자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정말 큰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이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뭔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인에게 잡히시자마자 모두 도망갔어요. 떠났습니다. 사실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이 세상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해고야. 그러나 은혜가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 해고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는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도구이자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도구이자 통로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실패가.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베테랑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즉 여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냥 반대편에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즉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레슨을 주고 계신 걸까요?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어떠한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경험했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와 의지가 있었던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까 이미 나눈 것처럼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빈말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그들의 한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이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 없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요리를 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날 분명히 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힘과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사랑이라고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3가지 있어요. 바로 아가페,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입니다.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해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처음 2번 아가페로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2번 아가페로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2번 다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필리아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 2번은 아가페로, 3번째는 필리아로 물어보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지지받는 해석은요, 아가페와 필리아의 구분은 여기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필리아와 이 아가페가 뭐라가 될까, 구분이 없이 사용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여기서 아가페가 쓰였어요. 근데 5장 20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필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요, 2가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결론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왜 3번이었을까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일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목양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괜찮아 베드로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줄게. 이제는 실패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패했다. 너는 그 실력이 없었다. 평생 잊지 마라.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결심했지만 너 실패했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다. 그런데 앞으로도 너의 힘만으로는 못할 거야. 기억해. 너는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는 안 그럴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앞으로 너의 실력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을 간다는 것을 기억해. 그러니 너의 어떤 실력과 열심만으로 이 일을 하려고 들지 말고 너의 실력 없는 것에다 나의 영광을 담는다는 것을 기억하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우리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에다가 하나님이 보배를 감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함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뀐 것은 하나였어요. 바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바로 알고, 즉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문법적으로 세 개의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로,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네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두 번째는 이것들, 배와 그물입니다. 배와 그물들과 이전의 직업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마지막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문법적으로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어떤 기질과 성격을 보면요, 아마도 예수님은 세 번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뭔가 비교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런 식으로 세 번 물으시는 예수님이 좀 잔인해 보입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의가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입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의가 무너지고 나의 의가 산산조각이 난 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나의 의가 무너져야 돼요. 나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믿음이 납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요, 그는 세 번 모두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변화를 베드로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럼요,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의지, 결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가 깨어진 겁니다.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의 깊이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뢰가,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식을 의존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전에 주님의 지식과 말씀을 반박했던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 감정에 대한 주님의 지식을 내려놨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실패를 통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닌 자기 의지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를, 나의 능력, 나의 결단, 나의 의지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신다고 할 때 그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의 역할이에요. 실패는요, 내가 실패했구나, 잊어버려야지, 이런 종류의 어떠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도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즉, 실패를 통해 배우고 연단되어서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아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결국 실패를 통해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더 나아지고 성장하여 연단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실패를 통해 나의 힘으로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거나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실패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른 성공을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과 노력과 나의 결심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나의 생각과 뜻을 꺾고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하고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패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실패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 이 실패를 통해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패가 찾아올 때 주저앉지 마시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